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먼저 49절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는 불이 아니라 복이기를 바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복이 아니라 불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51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1절 앞부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마 우리 대부분의 답은 yes, 그렇습니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니라 노라고 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다. 잘 아시는 축복송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바꿔서 부르면 분쟁을 너에게 주노라가 됩니다. 이처럼 복이 아니라 불을 던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혹시 여러분이 알고 또 믿어오신 예수님과 같은 분 맞습니까?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 말씀들이 뭔가 이질감이 있거나 불과 분쟁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또 그분이 복 자체이시지만 불도 주시며 평안을 주시지만 분쟁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2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첫 번째는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십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불입니다. 49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의 뒷부분에 있는 이미 붙었으면입니다. 한글 성경은 붙었으면이라고 해서 불이 이미 붙었다는 건지 아니면 붙는다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건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49절에 문법적으로 가정을 뜻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문맥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어제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잠시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종이 해이해진 마음과 행동으로 지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본문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몇 대나 맞을까? 또 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지는 않을까? 어제 말씀에서 중요했던 것은 비유 속 주인이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종을 때리십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자히 행한 종들을 두들겨 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비유 속에 이미 어제 부분에서 주인으로 등장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요, 등장하는 이미지가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심판이라는 맥락으로 연결되는데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상의 차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의 심판은 아직은 만약이며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준비하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약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불의 심판입니다. 49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물론 최후의 종국적 심판, 회개가 불가능한 심판의 때도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어제 비유 속 주인처럼, 그리고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종처럼 그때를 생각하며 해이하고 안일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심판을 시작하신 분,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보다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분쟁이 아닌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결과들만 모아서 보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어쩌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고난, 어려움들은 멸균 처리된 그런 균형 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면에 등장하시기 전부터 불을 다루시는 분, 불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그 세례 요한이 이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자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불의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심판,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균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아는 것에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을 감고 성경을 보듯
그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면은 없습니까? 혹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대치로 성경을 채색하여 예수님을 불이 아닌 복만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불을 이 땅에 붙이신 예수님, 그 불에 자신도 모르게 데이기 전에 합당한 종의 자세로 신실하게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붙었습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심판의 불이 붙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불보듯 뻔한 일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기상을 분간하는 것을 넘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그 가르침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꽤 강하십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분간하다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조사하고 그래서 면밀히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인 현상, 증상을 넘어서 그 이면 또는 행간을 읽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대를 분간하라, 분별하라, 읽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맥락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분쟁입니다. 앞서 언급하지 않은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분쟁,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51절부터 53절까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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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3번 연이어 사용하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엄밀히 반영하자면 분쟁보다 분열에 가깝습니다. 이 분쟁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뉘다, 둘로 갈라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갈라진 둘은 서로 반대되는, 적대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신 불의 심판, 그 양상 중 하나가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분쟁 또는 심지어 분열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분열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것이 심판의 한 양상일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분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라가 이미 두 쪽이 났습니다. 이미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남쪽 대한민국이 또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조화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양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지금 각자의 이념이나 소신에 따라 갈라져 있기보다는 이미 분열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분열의 시대, 분열이라는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읽어내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해법 역시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해법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이 표현이 불필요한 동어 반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과 그리고 바로 어머니가 딸과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을 주어와 대상을 바꿔서 한쪽이 서운할까봐 그러셨는지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쟁과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 남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양쪽 당사자들을 2번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남 탓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각자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분열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분열의 불씨를 우리 각자가 조금이나마 진압하고 진화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모두가 애송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보면 인간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보면 멸망할 가능성, 또 멸망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조금은 무서운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심판이기도 하며 사실 많은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자초한 이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통해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이 절망적인 이 현상, 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또 그 영생이 먼 미래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분열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심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진화하고 추스리고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극단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이때에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분간하며 이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의 분열이 단순히 서로 간의 갈등,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한 양상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방이 서로 간에 누가 더 잘못했고 잘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잘 표출되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분쟁과 분열의 요소와 불씨들이 곳곳에 잠재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 불들을 활활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씨가 내 안에 있음을 먼저 점검하고 그 불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불로 오히려 압도하고 진화해내는, 불태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가 불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불을 꺼뜨리는, 심판의 불을 조금이라도, 그 심판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막고 지어내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방수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락방, 또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힘써 하나님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심판의 주,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할 것들은 태워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번 학기 하나님 다루어 주시고 그 갈등의
조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락방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있는데요, 미은식 목사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녁 위로 예배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못 하겠지만 오히려 그 적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더욱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장이 되도록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고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성기 집사님 부친 되시고 우리 성희영 집사님 또 시아버님 되시는 이진현 집사님 부천하셔서 오늘 먼 길 위로 예배 떠납니다. 먼 길 안전 지켜주시고 또 가는 모든 과정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잘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또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곳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한 해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읽기로 또 묵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주신 소그룹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한 편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계시된 심판의 하나님,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 이미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자세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다락방 안에 혹여라도 서로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 그런 불씨들이 보인다면 주님, 우리가 얼른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자기 부인과 또 자기 깨어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갈등의 소지들을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매주 드려지는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역사의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의 시대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지혜와 해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눈으로 보고 읽고 해석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민현식 목사님과 여러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오늘 저녁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간대에 먼 길 위로 예배로 떠나는 우리 또 위로의 또 교우들을 주님 붙드시고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또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또 상심과 시리에 빠져있을 집사님 가정 또 유가족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심리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